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보면 구약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되고 신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율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였을 때에 모세가 기록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말씀은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라라고 하는 행위의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 이 2가지로 율법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 랍비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율법을 모두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총 몇 가지의 율법으로 되어 있냐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 613가지의 내용 중에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246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한 이 금지 명령은 365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248개와 365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 구성되어지고 있는 이 뼈가 몇 개냐면 총 248개랍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 뼈의 개수가 248개이고 1년을 하루로 이렇게 따지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써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365일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외형적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외형적인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그 마음적인 것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것, 마음으로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공의, 그리고 국률, 믿음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국률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율법 준수의 참다운 의미이고 근본적인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이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라프 그리고 탄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파충류를 전체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이 파충류의 일종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이전에는 두 발과 손이 있었다라고 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과 손발이 다 있었는데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뱀이 하와와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뱀이 원래는 두 발과 두 손이 있는 파충류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배로 다니게 된 것, 그것이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로 다가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신토록 이제 흙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흙을 먹으리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흙으로 핥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핥으리라.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니까 뱀은 원래 흙을 먹지 않는 동물인데 배로 기어다니니까 당연히 자기의 혀에 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이고 비참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원래 뱀은 지능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IQ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능이 굉장히 높았고 영특한 동물로 피조되었지만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가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단이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여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하와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연약하고 쉽게 미혹될 수 있는, 미혹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물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미혹됨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미혹을 쉽게 받는다,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뱀이 이제 여자에게 유혹할 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1절 초반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죠, 야훼. 야훼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그런데 뱀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뱀이 지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약속의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였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어는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지금 누구를 반역하고자 했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확한 이 원어의 의미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렇게 물은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에 대한 철저한 불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하거나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의무이고 우리의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뱀이 말하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네, 뱀과 지금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데, 뱀이 처음부터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입니다.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여자와 뱀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뱀의 입을 사용하여서 지금 여자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먹다, 또 소비하다, 또 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의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허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덧붙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그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이 단어를 지금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그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서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보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하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 가운데서 임의로 해석하였고 그것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바꾸고 약화시키면 우리도 하와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먹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 그리고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잘 포착하여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넘어지게 잘 유혹하게 만들었냐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때에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너희가 먹자마자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먹자마자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그 단어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와의 마음이 솔깃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욕망을 충동질하는 아주 강한 유혹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순간 그 당장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고한 그러한 신성을 너희가 획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고한 신성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한 이러한 말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죄에 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래 그 나무가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생겨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와의 눈 가운데 그 나무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와는 사단이 준 유혹에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라 하와의 경계심을 늦추고 탐욕의 눈으로 지금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내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육체의 안목과 정욕, 우리가 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다 이러한 정욕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먹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받아 먹게 된 것은 그의 자의로 그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죄의 놀라운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새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변질시키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길로 우리가 달려나가야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이고 실패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갈 때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